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죠? 지금 이제 5장 들어갔는데 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댔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8주에 걸쳐서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는 막 귀에 이렇게 웅왕웅 울리죠. 이제 그걸 살아내셔야 돼요. 행위, 할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외적으로 받은 할례를 대표로 하는 어떤 외적으로 받은 어떤 그런 뭐 거룩한 옷을 입었다든가 외적인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조차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제 이행하게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죠.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쭉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토픽으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까지 다루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축복 좋으시죠?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기복신앙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또 가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복 뭐든지 주의가 이즘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율법이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고요. 복을 받는 게 좋은데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살게 하시겠어요? No way.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이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희가 지난 8주 동안 모두가 죄인이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키워드를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제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몇 주간 할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좋은 집이 있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집에서 보니까 그 단지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물웅덩이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호수같이 보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면.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하고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화평하게 됐고 또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in the present 하나님과 우린 화평하게 됐어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참 소망이 생긴 거죠.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Always.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약은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섹션에 있는 한 가지 요약한 내용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뭐예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소망하고 아주 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우리의 소망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낙관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낙관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낙관주의는 언젠가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라면 소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낙관주의는 무조건 미래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소망이라는 거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를 기쁘게 사는 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소망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쁨은 소망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내일 혹은 다음 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를 못한다. 돈 좀 더 벌어놔야 되는데, 직장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현재는 누리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 안에서의 확고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축복은 서론에서 말했듯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2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장 강하게 표현하면 뭐 환희라고 할까요? 근데 환희는 좀 약간 쾌락주의적인 성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도 적합하지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엄청난 기쁨이래요. 엄청난 기쁨. 그냥 내가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기쁜 정도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 단어는 또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다음 스텝에서 읽겠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또 한 번 또 쓰였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한 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11절의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워한다,
우리말 성경에서 기뻐한다라고 기뻐한거 즐거움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즐거워한다는 단어보다 기뻐한다는 우리말이 더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한다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완전수의 삶, 완벽한 기쁨을 얘기하는, 완전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무조건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되나요? 왜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건가?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영어로는 We have peace with God. We have peace with God. 여기서 peace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갖다 번역한 거예요. 샬롬. 여러분 인사 많이 하시죠? 샬롬. 저도 이제 가끔 카톡 보낼 때 밑에 샬롬 이렇게 쓰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어떤 다툼이 없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패시브한 어떤 피스가 아니라 파스티브,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번영과 웰빙,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단순하게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스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지고 기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막 이런 어떤 아주 총체적인 홀리스틱하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피스라는 것이. 이 peace with God은 포함된 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 구원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단지 내 내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마음이 참 평안하다 오늘.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번영하는 거. 정말 그런 놀라운 샬롬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화평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진정한 참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무섭죠? 여기에 6.25 세대인 있으신가요? 1950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유선식 집사님. 네. 근데 뭐 그때는 응아응아 아기 때였으니까 뭐 전쟁을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죠. 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우리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건 너무 파괴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남북이 갈라져서 굉장히 힘들죠. 늘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화평하게 됐다면 Peace with North Korea 그렇게 됐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이제 원수같이 지내지 않아도 되고 서로 막 군사력에다 돈을 막 세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돈을 투자하느라고 뭐 다른 소셜 인프라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왕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산가족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잖아, 그죠? 지구상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거기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 지금도 계속 뭐 핵무기로 뭐 계속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과 그렇게 화평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들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그 정도일진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기 전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북한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경제 대국이라 쓰게 OECD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벌벌 떨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나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걱정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아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도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in between에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second coming을 통해서 이게 consummation이 될 거예요. completion이 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in between에 살아요. 이때 완성됐을 때는 사탄과 마귀도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in between에 사는 동안 아직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도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제 수요 예배가 오픈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서보다 더 걸려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수요일 날 수요예배가 이제 오픈되면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동등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no way.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죠.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맞짱을 뜰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다니까요. 욥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사단이 참소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가서 괴롭히는 거지 멋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 그만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비집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조금 열어준 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걱정, 근심,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이번 달 렌트비를 낼 돈이 없더라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공급해 주시겠지.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절벽에 블라인드 리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을 감고 그냥 나 몰라 이렇게 절벽에 뛰어내면서 하나님을 알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내려갈 수, 뛰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머리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거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라요. 엄청난 리소스가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입양 받은 아이가 새로 입양된 집에 가서 그 집에 냉장고에 보니까 자기는 고아원에 살았다가 어답돼서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많은데 자기가 거기에 어답된 자녀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거를 먹지도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늘 부모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아처럼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기 있는데, 키까지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고아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걱정 불안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사해졌고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한 기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분되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뭐 좋은 직장이 되고 샐러리가 올라가고 뭐 좋은 집을 사고 이래서 잘 돼가서 누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고 환난 가운데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무슨 생각이 제일 처음 드십니까? 대개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혼나는 것 같은데 좋은 태도긴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빠지고 계속적으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용서하셨는데 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좀 본인을 좀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못 살게 보세요? 아니면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주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에서 연단을 얻고 연단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생각하고 걱정, 근심 대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을 기뻐하고 일부러 그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내가 뭔가 좋은 거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메저캐스트도 아니고 왜 내 삶을 계속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고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댔어요. 옛날에 설교할 때. 내가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저 정말 갑자기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난 너한테 신학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치과에서 하면서 교회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네가 갑자기 열받더니 갑자기 병원을 팔아버리고 신학한다고 늦은 나이에 가대. 영어도 안 되면서. 나는 너 그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서 고생한 거죠. 물론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이 가면 갈수록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단지 그것이 세상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속삭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매일 24시간 24/7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잡음으로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동서봐!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확성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니 너?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것, 너무나 병적으로 과도하게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근심하는 그것들은 다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건 세상 염려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라고 허락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라는 근심은 인내를 낳고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시험이 올 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뻐하래요.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죠. 기뻐하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돼서 결국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길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편해 보세요. 제가 이번 이사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도 포장이사가 있대요. 저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포장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 포장이사라는 회사의 모토가 그거죠. 이제는 이사는 힘든 것이 아니다. 이사 때는 휴가를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예 집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싸가지고 다 이동해놓고 다 셋업 그대로 다 해놓고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사하면 너무 편하고 좋죠. 근데 혼자 막 유월을 몰고 가고 짐을 나르고 이러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여기 지금 읽은 구절에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4개가 나와요. 4개.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연약한 상태에 있다. 지금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동의 안 하시죠,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굉장히 보링하다고 생각 많이 해요. 그림 하프 구름 위에서 하프를 켜는 그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 지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랜디 알콘의 책에 보면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비블리컬하게 성경적인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훨씬 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여행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장소도 비교 안 될 만큼 천국은 아름답고요. 보링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리며 살게 되니까 여러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모든 게 안정적이고 많이 누리고 사니까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됐습니다. 천국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쿨하게 하나님 있으면 좋고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갈망해야 돼요. 거기에는 컨티뉴어티와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어요. 천국은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이 땅. 제가 그 천국에서 너무 시간이 또 사이드로 나와서 오래 가니까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 천국은 그냥 하프 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어둠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도 부활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울 보면서 좀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보면서 이건 좀 고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퍼펙트한 너무너무 지금도 여러분 마스터피스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정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관심과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으세요? 만약에 이 교회의 보물을 어디 숨겨놨으면 계속 마음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집에 어디 숨겨놨으면 계속 거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천국에 보물이 있으면요 계속 천국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목매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지금 already.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을 살 것처럼 미련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다들?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 갔는데 호텔에 갔어요. 특급 호텔에 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여행 갔는데 한 일주일 여행 갔는데 그 호텔에다가 좋은 가구를 싸다 놓고 뭐 마치 우리 집을 꾸미듯이 다 그러고 사나요? 호텔 방에다가 이런저런 더 좋은 것들을 막 사다가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하나요? 아니죠. 한 일주일 살다가 거의 잠시 있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대로 영원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나가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이구지구 제가 이렇게 조그만 짐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와도 끝이 없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보물을 두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요, 암이나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삶이 단순해지는 걸 경험하죠. 그죠? 기사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도 갑자기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 소망이 뭐냐 그러면 그냥 시골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하고 텃밭 가꾸면서 거기서 그냥 거기 나는 야채 같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아주 순박하고 단순한 소원들을 얘기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이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우리의 것들을 조정하게 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재배치가 됩니다. 제가 군의관 의무복무로 평택에서 공주보건의사로 근무를 3년 좀 넘게 했는데 그때 그 근무하는 기간 중에 건강검진하다가 심장에 잡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심장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분한테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고 아마 평균 수명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찍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심장에 대가니까 한국에서도 손꼽는 귀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몇 가지 검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면 그건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제 몇 주 정도 있다가 마지막 날 한 번 정밀 검사를 했어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결론이 괜찮대요. 이게 기능적인 잡음이에요. 펑셔널 머머였대. 그러니까 그 몇 주간 동안 완전히 이게 천국과 지옥 같은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으면 그게 내가 30대 죽는 거냐 40대 죽는 거냐 그랬는데 그렇게 정밀검사를 하더니 괜찮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삶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죠. 꼭 그런 어떤 삶의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과 이런 절망이 왔을 때 삶의 우선순위 조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게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세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지금 어디에도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한가?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주어진 현재를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합하게 된 자로서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인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